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여러 가정이 신앙 생활을 하던 중에 하루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집에 돼지 5마리가 우리 이웃에 아주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밭에 들어가서 그만 채소를 뜯어먹었는데 이거 변상하랍니다. 그래요. 변상해야지요. 그런데 그 주인이 저희 집 돼지 5마리를 모두 다 내놓으랍니다. 아이고, 요구가 좀 심하지만 그렇게 하시지요. 네? 채소 조금 뜯어먹었는데 그 못된 부잣집 영감에게 우리 돼지 5마리를 다 내주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집사님은 억울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돼지 5마리를 다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번에는 그 집사님의 채소밭에 그 부잣집의 황소 7마리가 밀고 들어와서는 채소를 다 뜯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원수를 제대로 갚을 기회를 얻었다면서 이 집사님은 목사님께 여쭈었답니다. 목사님, 저도 그 집 황소 7마리를 우리 집에 와서 채소를 뜯어 먹었다는 이유로 내놓으라고 해도 되겠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 돌려주십시오. 아니, 왜요? 그 집은 우리 돼지 다 가져갔는데 말이죠. 집사님은 이번에도 억울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튿날 그 부잣집 노인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어젯밤에 나는 한숨도 못 잤네. 나는 자네 집 돼지 5마리를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니 내 황소 7마리 다 뺏기는 줄 알았건만 자네가 황소들을 다 돌려주는 것을 보고 그 마음씨에 그만 미안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네. 자, 우리 집에 사람을 보내어 우리 집에 있는 자네들 돼지를 다 도로 가져가게 하고는 90마리를 돌려주었답니다. 그동안에 새끼 난 것까지 다 합해서 말이죠. 원수 갚을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참고 용서를 했더니 더 많은 것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늘 이런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할 수 있거든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가장 큰 용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과연 매일매일 용서받은 감격으로 살고 있는가? 또 하나 물을까요? 나는 그 은혜 속에 기꺼이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자신 있게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들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얻은 10,000가지 은혜 가운데에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죽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살면서 이 땅에 누리는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용서라는 말을 너무 우리가 흔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용서의 의미를 놓치기 때문이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한다 하지만 정작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용서를 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 용서로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의식을 내버리고 그저 내 마음 편하게 사는 데만 이 용서라는 은혜를 이용할 생각으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작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깐이지만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한 사죄의 선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 순서가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가 중요하실까요? 우리 워십팀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것도 귀하고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주신 사죄의 선언을 오늘 내게 주시는 선포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은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우리가 거룩한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총을 얻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 꼭 그 교회 주보를 한 장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예배 순서를 가만히 보다가 이 사죄의 참회의 기도, 사죄의 선언 이 순서가 있는지를 꼭 들여다봅니다. 근데 간혹 그 순서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는 어떡하려고 이러지? 물론 하나님 앞에 저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지난 며칠간의 삶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는 그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1, 2분 머리 숙였다가 눈을 떴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어떤 이들은 이 순서로 다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가볍게 여김으로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그 결과로 인하여 얻어질 그 많은 징벌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또 생긴다는 거죠. 더군다나 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 지으면 주일날 가서 잠깐 눈 감고 눈을 뜨면 용서해 주신다니 뭐 하는 식으로 죄 짓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는 이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예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지난 한 주간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추악한 죄악으로 뒤섞여 있었는지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불편하게 여겨 외면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교회들은 온 교인들이 한 주간 내내 아무 죄도 안 지어서 그런지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을 점차 없애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복음 많이 받겠다고 하면서도 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하려 할까요? 아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구하라,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만일 12절 말씀 가운데에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간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문장까지 살펴보자니 이게 조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조건을 걸듯이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우리의 용서를 모범으로 삼아서 뒤따라 오셔야 할 그런 행동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잘 되새기고 그리고 잘 마음에 간직하고 일러주시는 대로 바르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죄라는 이 죄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 죄라는 한 덩어리 안에 다 집어넣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상, 죄들을 구체적인 그 죄의 행위들을 다 아뢰고 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가리워지는 것도 없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죄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러니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진실되이 자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아뢰는 그 모든 죄들을 남김없이 사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호료 처분받을 그러한 회개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용서받는 감격 속에 살고 이제 주의 백성들은 그 어떤 죄의 사슬에도 매이지 말라.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죄라고 번역된 단어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빚입니다. 빚지다 할 때 빚. 다시 말하면 이 죄를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 또 이웃에게 진 빚으로 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빚 좀 있으십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빚 좀 있는 거지 뭐. 집을 사느라고 빚을 좀 졌습니다. 큰 소리는 칠지 몰라도 빚 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빚은 시간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빚은 갚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해결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빚지고 말이죠. 모른 체하고 도망다니고 있는 것 가지고도 갚지 않고 숨기고 그러다가 남이 갚겠지, 나라가 탕감해 주겠지, 자식이 갚겠지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빚을 안 갚으면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가서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야 해결이 되는 것이 빚이었습니다. 죄가 그런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풀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2절에 말씀하신 두 가지,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후 관계, 전후 연관성을 푸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건지 용서를 해 주시면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문법 시제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완료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로만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요 또 언어학자이기도 한 요하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그는 참고로 성경이 기록된 언어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셈족의 언어, 아람어, 이런 언어에 대해서 대단히 능통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완료형 시제는 단순한 그런 순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적인 완료형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주장에 따라서 12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12절에 우리에게 이토록 기도하라 하신 이 간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 죄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다짐이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를 아뢰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6장뿐만 아니라 앞선 5장과 7장까지 기록된 이 산상수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앞선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5장의 38절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이 인간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를 용납하고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문제라고 일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마음 한켠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저 인간은 가만두지 않겠어,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보복을 하고 말 거야, 응징을 할 테야 하는 그런 미움과 복수심을 가득히 품고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런 일치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과 근본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온전히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이 소중한 그리고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가 다 마음에 잘 새기도록 매우 특별하고 인상적인 설교 한 편을 사람들에게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시간에 찾는 대신에 제가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왕 앞에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무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왕은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즉 그 빚에 대한 일을 없던 것으로 해 주었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이런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없던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가
기쁘게 그 자리를 물러나왔겠지요. 그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10,000달란트 사함받은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멱살을 잡고는 돈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당장 갚을 수가 없다고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사정을 하니 그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이야기는 종결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1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에 대한 호기심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우리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비교적 익숙하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들 보통 말합니다.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넉넉히 쳐주어 한 20만 원 정도로 삼는다면 그러면 100데나리온 100일치니까 2천만 원쯤 됩니다. 물론 적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는 얼마쯤 되는 돈이냐? 달란트, 데나리온 아예 단위가 달라요. 우리 원하고 다른 단어들을 쓰는 거하고 아예 다른 거죠. 1,000원, 10,000원 혹은 억, 조, 경 클래스가 다른 거죠. 무려 60만 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의 60만 배. 그럼 2천만 원에 60만 배면 얼마입니까? 12조 원.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거기 이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정도 빚을 졌다면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를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그 이야기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우리가 다다음 주까지 볼 이 주기도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6장 14절, 15절에도 꼭 같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덧붙이신 말씀이 바로 제가 읽어드린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용서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용서에 관한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다시 커다란 벽을 만나는 그러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과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또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 용서가 정말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는 어떤 사람과 종종 갈등을 빚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갈등을 빚다가 다행히 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들은 사람도 나도 미안하다고 함께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서 서로 용서를 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로 갈등하게 되면 그 일까지 다 끄집어서 마치 휴화산이 활화산이 되는 것처럼 폭발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신앙적인 의무감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척하지만 실상 우리에게는 용서를 실천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 우리는 용서를 하기는 하지만 마지못해 선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척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으면 안 되는 현실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덮고 지나가려고 하지만 스스로가 그것을 마치 용서했다고, 용서받았다고 속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용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용서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혹 용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줄도 제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은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의 물건을 상하게 했거나 혹은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면 그대로 갚아주거나 혹 몇 배로 갚아주어야만 겨우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죄의 대가는 더욱더 엄혹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죄의 목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보복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대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에 그 피를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보혈로 고백하는 자들은 더 이상 피의 제사나 혹은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구약시대에 그 율법대로 적용되어지는 그 냉정한 처벌과 응징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원의 시대로,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과 감격의 시대로 바꾸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서로를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용서의 시대로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출발점은 마땅한 회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정말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나 자신이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등불 아래에서 밝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옥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서 진정한 참회를 아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쁨 가운데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더욱 큰 은혜를 받겠다고 좀 더 죄를 짓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삼켜버릴 지경에 살았던 인간의 한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더 이상 그 죄의 굴레에서 매여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용서받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자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제는 용서를 베풀면서 용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용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선포하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 우리 가운데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아픔과 미움을 거두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을 수양해도 우리는 누구를 한 줄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